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생각나셨다면요, 조금은 젊은 층의 혹은 청소년 아이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나는 농부가 생각이 났다면은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일 테고요. 만약 제목을 보시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제목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설교를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오셨다면은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스스로 말씀을 읽었거나 그리고 다양한 설교들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 아마 50대 이상이신 성도님들 중 또는 60대 이상인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농사라는 걸 한번 지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랐고 수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농사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은요, 절대 시골이 아니에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리고 저는 91년생인데요. 그러나 저는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농부가 아닌데 저는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시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11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북수원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살았던 집 앞에는요, 사용하지 않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넓이가 한 자동차 4대 정도 들어가는 넓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땅에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목재도 있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었고, 바위 같은 돌덩이도 많았고, 가구들도 있었고. 할머니께서요,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좀 텃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더니 집주인께서, 그 땅 주인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저의 농사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요, 그 주인에게 허락을 맡으시고 저에게 이제 열심히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저 신데렐라처럼 할머니께서 쓰레기를 치워라 라고 하시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1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쓰레기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흙과 돌을 옮겨라 라고 그러면요,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커다란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돌들 캐고 흙도 캐고 땅도 파라 그러면 열심히 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모종삽만 써봤던 저의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커다란 삽을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버려진 땅을 밭으로 만들고 고추, 호박, 오이, 감자, 상추, 토마토 정말 다양하게 심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리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항상 할머니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셨고 저는 손과 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고추를 좀 따와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고추를 따오고, 가서 오이를 좀 따와라 근데 또 잘못 따오면 또 혼나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그저 주말 농장에 대한 경험이 있구나라고 말할 텐데 저는요, 이것보다 더 넓은 땅에서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지금은 없을 텐데 용인 수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땅에 할머니께서 고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을 다 합친 것보다 넓었던 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땅에 할머니께서 어느 시기만 되면은 갑자기 토요일에 나가자 이러세요. 그러면 어머니 차를 타고 가서 열심히 고추를 심고요, 고추를 따고요. 고추를 심고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추를요, 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추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좀 고집이 있으셨는데 고추는 무조건 태양볕에 말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철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 고추, 무거운 고추를요, 옥상까지 갖고 올라가서 다 널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여름에 비가 오면은 고추 말린 거 다 썩어버리는 거. 그래서 새벽이 됐든 저녁 늦게가 됐든 비가 오면은 할머니께서 손과 발인 저를 또 부르셔가지고 고추를 다 걷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요, 참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짜리 정한이가 그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고추를, 여러분 고추 딴 손으로 눈 비벼 보셨습니까? 계속 웁니다. 그냥 너무 슬퍼서 울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고된 농사 체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요,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농사는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로 시작한 농사는요,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관리 가운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꾸준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씨 뿌리는 자라고 표현된 그 한 사람의 행동이요, 그 농사법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왜 씨 뿌리는 자는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에서도 씨를 뿌렸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아니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위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서도 뿌렸을까?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비록 넓지는 않지만 비옥한 땅,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라고 불리는 넓은 평야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가나안에 살았던 다른 원주민,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로마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중앙의 산지 지역에서 정착하고 밭을 개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든 테라스 계단식 농경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의 밭, 그것에 대한 뚜렷한 장소입니다. 각 계단 끝에 있는 담벼락 근처에는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고운 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명시된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인 것이죠. 그리고 테라스 농경지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올수록 고운 흙들이 내려오니까 계속 바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위가 많은 돌밭, 오늘 말씀 속에 바위 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테라스 담벼락 주변은요, 가시떨기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떨기 속 그 배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오고 쟁기질을 마친 땅에 농부들이 그저 바구니에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면요, 이거는요, 낭비예요. 쟁기질 자체가 질서정연하게 홈을 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랍니다. 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쟁기질을요, 일자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농부들은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쟁기질한 곳에 씨를 뿌려야 하지만 워낙 작업이 비효율적이니까 씨를 그냥 뿌렸다고 합니다. 흙 뿌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요, 길가나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서도 씨가 뿌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은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저 방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뭐 거름을 주거나 뭐 그 사후에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관리가 없이 그저 자연의 환경에 모든 것들을 맡겼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함께 보기 바라는데, 첫 번째로는요, 같은 말씀이나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재학 중인 신대원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요, 그 예배를 설교하시는 설교자는요, 학교에 있는 교수님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초청된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설교 주제가 다르고 설교에 대한 방법, 설교를 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씀 구절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로웠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다, 메모까지 하고 누군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은요, 이게 설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악담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질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 그건요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씨가 떨어진 장소가 4개가 나옵니다. 길가와 바위 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4개의 장소에 떨어진 씨의 결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밟히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뜻을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바위 위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자에게 듣지만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면요 그 말씀을 듣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뿌려진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이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되게 간단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땅 중에 유일하게 결실을 맺은 땅은요 좋은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향하여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청각으로서 정보를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변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너희는 변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요. 그러한 근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며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우리는요.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까? 매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지만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그저 사라져버립니까? 그 말씀들이 빼앗겨버립니까? 그렇다면요. 마귀 악한 영을 제압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 위 돌밭과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바위를 깨 부수고요. 그 돌들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가득하십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시떨기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자르고 거두고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은 자들은 가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달았다면요, 우리는요, 행동해야 합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해결책은 아는데 방법은 잘 알아요. 해결책도 알고 방법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도 잘 아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면요, 우리는 그것을 과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묵상할 것을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깊게 묵상해 봤는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매 순간 좋은 땅과 같았을까? 오늘 말씀하신 4가지 땅 중에 예수님은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이 없으셨을까?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내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매 순간 좋은 땅과 같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배고픔과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과 같이 마귀의 시험도 있었고요. 바위 위와 같이 믿음을 흔드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시떨기 속과 같이 세상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요,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능력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무수한 마음을요, 스스로 어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시련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을 향한 나의 근심과 걱정과 즐거움과 같은 가시떨기를요,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에게는요,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식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탄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그 은혜는요, 말씀을 믿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될 것이고, 바위와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향성과 모습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피땀 눈물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 누군가는 BTS라는 아이돌 그룹을 생각하면서 조금 젊은 층에 속할 수도 있다. 누구는 말씀을 빗대어 농부를 생각했을 것이다. 누구는 설교 제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그러한 저의 나름의 해석과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피땀 눈물이라고 지은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저 기계처럼 우리의 감정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진실함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어 눈물 흘리시며 어떨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화내시기도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감동하심에 따라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밭을 개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묵상하심에 감동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실을 100배나 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길가와 같으십니까? 바위 위 돌밭과 같으십니까? 또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과 같습니까? 만약 좋은 땅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은 말씀의 결실을 얼마나 맺었는지,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요, 얼마나 누렸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는요 52주라고 합니다.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을 계산하면요 약 성도는요 150회 이상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개인 묵상까지 하면요 약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횟수는요 250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말씀의 결실을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이 질문이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저의 마음밭이 망가져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업과 과제와 그리고 사역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나의 마음밭이 참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가득했던 그 땅과 같았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도 있었고요, 바위 위와 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아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도 바라봤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생의 즐거움과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들을 직면하고 보니까요, 제 삶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나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였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으며 허락하시는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과 같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함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